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징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이어서 감리회 신앙고백으로 오늘은 신앙고백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보석지에 있는 1997년 감리회 신앙고백 다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새로운 한 달과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아픔이 다르고 수고가 다를지라도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구석구석이 코로나19와 큰 홍수, 예기치 못한 재해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 창조하는 능력을 이어받은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셨던 그 창조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매일 분쟁과 다툼의 소문이 더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균형과 선택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매일 부딪히는 갈등 상황에서 누군가 아프고 다치는 일이 반복될 때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의 아픔이 내 눈을 가리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를 때에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온전해지려고 힘쓰는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기억하시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몸이 상한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절망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엉킨 실타래처럼 상황이 힘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선교사들의 고된 현장과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우리 마음이 닿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 맺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보다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보다 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김중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넉넉하게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자리마다 사랑의 영이 끌어주시고 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고 실천이 되어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사랑하며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지원 지사님께서 나는 알아요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주님 곁에 계시는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기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알아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들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한 10년쯤 했는데 정말 기다려지는 주일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오늘 김중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의 원동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게다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일본도 중국도 코로나19에 폭우까지 덮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산과 대전에 이어 어제 서울에서도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중일의 긴 장마와 폭우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녹아서 밑으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이랍니다. 지구 온난화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올해와 같은 폭우는 여름마다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온다는데 교우들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염병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태풍, 폭우, 폭염과 산불 같은 기후 위기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탐욕이 자행한 자연 파괴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기후 위기, 신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역습으로 이대로 가다간 거주 불능지구, 생존 불능지구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시대를 분석하는 사회학자 모건대 권선필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지날 때는 1년쯤 지나서 거리에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급감한 대략 3% 이내의 내외의 사람들, 그 가구들의 생활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축과 보험을 깨고 빚을 내고 먹는 것도 걸어가며 그러다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3%의 사람들 없이도 녹색이든 디지털이든 어떤 이름으로든 경제 성장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도 2008년 금융 위기도 그렇게 다 지나왔습니다. 누구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과 생명의 반격입니다. 창조 세계의 생명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내가 살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스스로 묻는 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리고 모든 생명과 평화롭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행동을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봉착하는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원동력입니다. 교인들이 흔히 성령 충만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죠. 2020년 사랑의 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바꿔 물을 수도 있겠죠. 당신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딱 6개월 전이더라고요. 국내 코로나19가 전염되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때이죠. 그러고 보니 벌써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이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전 이 앞에 자리에서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으로 유지되는 신앙생활과 말씀으로 유지되는 신앙생활의 대조입니다. 먼저 기적으로 유지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큰 복을 받지 않으면 금세 신앙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까지 없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확 보이는 기적과 축복의 증거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말씀으로 유지되는 신앙생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없어도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용기를 얻고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신앙생활이 유지된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팔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십니까? 기적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야복나루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향했던 2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다시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핏 야곱의 간절함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야복나루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절박한 순간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를 그저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 힘으론 더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본능과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소망 위에 온몸으로 뒹굴르며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로 보면 어떨까요? 야곱은 지난 20년간 갖은 고생 끝에 자수성가해서 고향으로 금이 환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야곱은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과 가족들의 환영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힘들어서 번 이 돈으로 잠깐이라도 사는 반짝 평화, 그거라도 원치 않았을까요? 그러나 고향으로 가까이 갈수록 기쁨과 평화에 대한 기대 대신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형에서의 원수 같은 얼굴만 상상이 됩니다. 20년 만인데 두려움과 공포, 고통만 점점 커져갑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쳤을 것 같아요. 환대받지 못하는 고향보다는 돈으로라도 나를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 나그네 삶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아니 하나님은 야곱을 요나처럼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인생의 절벽을 만나 다급해지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야밤에 일어나 가족들 먼저 다 보내놓고 홀로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이 위기와 씨름합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눈이 팅팅 붓도록 밤새 울고불고 기도하셨듯이 야곱은 밤새 진땀 흘리면서 기도와 씨름합니다. 그 기도 제목에 몸이 부서지도록 매달립니다. 그러다 결국 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인가요?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만 상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낭패만 본 상황 아닙니까? 타지 생활 20년 고생하던 그 시절에도 이 몸뚱이 하나는 건강해서 버텨온 세월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절박한 상황에 기도에 매달렸는데 뭐 이런 알 수 없는 고통만 더 해진단 말입니까? 이게 기도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못하러 합니까? 여기까지는 야곱의 입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야곱 이놈 땡깡도 이런 땡깡이 없습니다. 밤새 울고불고 20년 신세 한탄하는 야곱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던지 바디춤을 붙잡고 그저 그와 함께 서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짓거 하나님인데 해주실 수도 있었겠죠. 배신자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도 물고기 뱃속을 통해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27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름은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던 하이데거의 말처럼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은혜가 최고의 선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막 무너지고 내 자수성가한 걸 보고 이웃들이 부러워서 나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려 20년인데 그간 쌓아놨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비바람 앞에 내 집이 견고하지 않음을 깨달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무엇보다 자부했던 건강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30절, 야곱은 절망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야복나루, 이젠 분이엘을 지나갔습니다.
결국 새 해는 또 떴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 야복나루였는데 이제는 분이엘이 된 그 자리를 쩔뚝거리면서 지나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셨고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던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바꿔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멀쩡하던 사람이 절뚝발이가 되었으니 상황만 더 안 좋아졌을 뿐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 맥주감사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는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삶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지 모르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는 분명 바뀝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을 야복나루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도록 기적도 더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간증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 이후에 야곱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시면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엉망이고 본인도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갈대 같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원론적인 답에 이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존재부터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그가 잘해서 그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야복나루 이야기처럼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유 한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빈들까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있는 병자도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니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법한 표현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동사는 명사 스플랑크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논은 복음서에서 자비, 바울 서신에서는 마음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내장, 창자 그런 뜻입니다. 왜 어른들이 속상해 할 때 그 속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좀 말해봐.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좀 진심으로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할 때 바로 이런 단어를 쓰면 적합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단어를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긍휼히 여기셨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이런 깊은 애정이 있으니까 무리들을 향한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이 있으니까 무엇인들 못해 주셨겠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빈들에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저녁을 챙겨주신 것도 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웃의 고통, 이웃의 결핍, 이웃의 절망을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서두에 한 사회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동안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이웃들은 인생의 좌절을 맞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만,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기후위기로 지구의 수십억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도 이대로 가다간 100년 뒤엔 이 지구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폭우에 우리 집은 수해 안 입었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지난 3월 MIT 경영대학원의 존 스터만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이 불확실성을 돌파해야 한답니다. 그는 감염 확산 상황에서 과감하게 봉쇄를 결정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라고 요구했던 지도자들의 결정을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받을 기대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사망자를 줄였음에도 나중에는 분명 과잉 조치를 했다,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코로나 시대 리더가 져야 할 피할 수 없는 부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도 같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지 나도 할게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과감한 행동과 실천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난을 받을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금 옳은 일을 실천하는 리더십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성민교회 목회서신 10번째가 나옵니다. 그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해오셨습니다. 과잉 조치라고 할 정도로 누구보다 방역 활동에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함께 실천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의 대처로는 이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종족인 내 결례를 위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끊임없는 고통이 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희생을 내가 져야 하더라도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그래, 그 희생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희생이 뻔히 보이는데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픈 자 굶주리를 자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가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근에 번역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밥버그 존 데이버드만의 기버,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이란 책이 있습니다. 언컨택트 시대에는 나눔과 베품이 더 큰 부와 성취를 이루는 핵심 가치가 된다는 주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주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 중에서 3번째 법칙이 바로 영향력,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바꿔 말해보면 내 이익은 내가 내 이웃들의 이익을 얼마나 내 이익보다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할 때 이게 정말 상대방한테 이익이 될까를 먼저 곰곰이 따져보고,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진짜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에 집중해서 나의 100%를 다 주는 것, 그게 진짜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영향력은, 리더십은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열치열하시라고 따뜻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따뜻한 버스 정류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한번 꼭 찾아보세요. 2015년에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추운 겨울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건전지 중에 듀라셀이라고 있는데, 그 듀라셀이 추위로 고생하는 몬트리올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히터가 나오는 따뜻한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항상 히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히터를 작동시킬 수 없거든요. 한 사람이 정류장 한쪽 편에 손을 대고 다른 한 사람이 반대편에 손을 댄 채로 나머지 한 손을 서로 붙잡아야지 비로소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처음엔 조금 쑥스럽지만 함께 만들어낸 따뜻한 온기에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어느새 사람들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누구도 절대 온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면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사랑이
진짜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매년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 잡아줄 서로가 있습니다. 따뜻함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이곳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많지만 존재와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약복나로 인도하신 사랑 때문에 이 위기 속에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나누는 거룩한 백성들, 그의 가정과 일터와 손대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마다 은혜와 사랑의 자리, 분이엘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시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원동력을 확인하게 하시고 애간장 끓도록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손에 손잡고 희생과 용서와 나눔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헌신과 함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건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사랑으로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써서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시지만 눈으로 따뜻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은요, 10번째 목회 서신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서신을 보시면 안쪽에 있죠. 밑에 교회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번은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주중 집회를 바로 재개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 특별히 2차 감염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되면 물론 할 테고요. 부분적으로 이것저것 하자는 말씀들이 계시고 저도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모임 재개라고 되어 있는데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을 나라는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회를 거의 모이지 못하고 왔잖아요. 이제 9월달, 이 여름 8월달에 보통 방학이 지나가면 9월달에는 할 수 있으면 개학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온라인 속회를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속장님들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요즘에 줌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앱들이 깔려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시범 속회도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올해는 가족 단위로 소집단 활동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안 해도 본 거라서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김혜진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아주 좋은 기회를 오히려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세대 통합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따로, 그 다음에 중간 부모들 따로, 그 다음에 자녀들 따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묶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여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호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어디 결혼식장 같은 데 가셔도요, 휴대폰으로 뭐 찍어가지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걸 꼭 다 휴대폰이 있고 이거 스마트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QR코드로 전자 출입 명부를 앞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없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수기로 작성하는 기록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인증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찍고 들어올 수 있게 하시겠는데, 그래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되면 할 수 있는 분들은 익숙하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QR코드를 재발급 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리마루는 7월 22일부로 우리 성동구 지침에 의해서 도서관, 작은 도서관들 사용이 재개되었습니다. 오셔서 책 읽으실 수 있고 책 빌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택트라고 해서 비접촉, 비대면 접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해서, 물론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수칙들을 잘 지켜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부터 8번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인데 특별히 8번에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혹은 감염 위험 지역을 내가 방문했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고 조금 더 경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본인과 남들을 위하여서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 쭉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교역자 인사가 있는데 구성일 전사님 아직 치료를 못하고 있고 수술이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서 우리 5개월째 교회를 못 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7월 말로 교회 사임을 하게 되고 또 8월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파트타임 우리 부분적으로 일을 했던 전사님이고 그전에는 물론 풀타임으로 있었지만 지금 저 방송실에서 일하다가 5개월째 지금 교회를 못 오고 있는데 눈에 밟히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우리 사회봉사부 중심으로 해서 구제 활동을 계속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젊은 교육자 한 분 같이 일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04장
찬송하시고 김중구 목사님 축도하시고 배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결국 약속의 땅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베품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저 험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백성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세계 곳곳과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이재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